오늘 우리가 저녁에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거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바보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맞서서 대항해 보았지만 다 그 대가는 더 큰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왜 먼저 치셨을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이었고 신과도 같은 것이었고 어머니 나일강이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나일강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면서 80여 개의 신상과 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 근원부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행여나 오늘날 우리들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나일강은 없는가?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의 핵심의 단어는 내일 치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게으르고 또 오늘만 피해보겠다는 이 마음이 더 큰 고통과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내일입니다. 오늘까지는 먹고 마시고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의 재앙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티끌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창조의 일은 그들이 흉내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엄청난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바로는 사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더 완강해졌고 더 큰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오기 속에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만 당하느냐? 니들도 당하지 않느냐?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는 거고, 니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당하는 거고, 그래 봐야 우리 죽으면 너희들도 죽을 거 아니냐? 재앙이 뭐 여기만 내려지는 재앙이 어딨냐? 애굽 전체에 내려지는 재앙은 다 같이 겪는 고통이 아니냐? 아마 이러한 오기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요, 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왕궁과 또 그들의 집과 애굽의 온통 파리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피와 개구리는 나일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의 재앙은 땅에서의 티끌을 땅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파리는 이제 공중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 신이었습니다. 별걸 다 섬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왜 파리 신을 섬겼을까? 이게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잔치만 열면 파리가 냄새 맡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만 하면 파리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이게 아마 기쁨의 신으로, 축복의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할머니들이요, 바퀴벌레를 사랑했습니다. 아십니까? 바퀴벌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돈벌레였습니다. 돈벌레.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왜? 밥알까지 다 먹으니까 바퀴벌레가 있을 수 없지만, 바퀴벌레가 어디에 있냐면 따뜻한 집, 음식이 남아서 도는 집에만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하니까 이 벌레가 돈을 갖다 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요, 바퀴벌레를 수입해다가 집에다가 찬밥 이렇게 올려놓고 키웠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옛날에 바퀴벌레 그렇게 섬겼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요, 잔치만 하면 파리가 드글드글하니까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파리 재앙은요, 이 똥파리나 날파리나 지파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개파리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g fly라고 합니다. 이 개파리는 열대 지방에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다니는 활동성이 강한 파리인데, 이것은요 짐승이나 사람을 물고 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파리가 사람을 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저는요 파리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파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파리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느냐, 그러면서 파리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웠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성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었는데요, 저녁 때가 되면 파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거기 있는 파리가 바로 이 쇠파리예요. 이게요 와갖고 사람의 몸을 물어요. 사방에서 날아와서 무는데요, 딱 물고 나잖아요. 그러면 피가 납니다. 파리가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파리가 미워졌습니다. 모기는요 딱 해질 때만 딱 나타났다가 해 딱 지고 나면 없어져요. 파리는요 얼마나 24시간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파리 재앙,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파리는요 도그플라이, 이게요 개파리라고 그래서 사람을 물어뜯는, 짐승을 물어뜯으면서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고 또 병충해를 옮기는 그러한 파리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숨쉬는 공간이 이 개파리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식물이고 간에 다 물어뜯는 것이 바로 이 개파리인데, 땅을 황폐하게 만들 만큼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나일강의 재앙이 그들의 어머니를 치는, 그들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앙으로 내리신 거라면, 개구리 재앙의 중요한 의미는 내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또 이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의 중요한 단어는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해서 타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야, 파리만 치워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냥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 생각해 묵상해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구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리 재앙의 중요한 의미는 구별입니다. 바로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노예의 백성이고, 지도자 모세나 아론이나 다 80세가 넘은 노인이고 보잘것없고, 군사력이나 힘으로 하자면, 부요함이나 권력으로 하자면 자기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 내 백성 구별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놓아라.
내 백성은 내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내 백성은 내가 구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파리새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조롱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똑똑해서 나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의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단어가 구별입니다. 구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땅 위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구별입니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지 아십니까? 첫째는 신분이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쭉 보시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종에서 아들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자녀의 특권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빠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요, 지금 우리 이온유 집사가 베이비 때인데, 어렸을 때인데 집에 놀러 오고 또 우리 누님네 딸이 거의 비슷해, 나이가 비슷한 그 딸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노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먹을 것을 마음대로 꺼내 먹는 거를요, 이 온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할머니 누님네 딸들은 그거를 못 여는 겁니다. 못 열고서 야, 냉장고 좀 열어서 이거 좀 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테. 그러니까 온유가 너도 꺼내 먹어 하니까 아니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너네 할머니 집이잖아. 우리 할머니 집은 다른 데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요,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요,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꼭 여러분은 무슨 외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처럼 구하지 마시고, 전부 나는 친할머니처럼 나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하거나 할 수 없이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왜 내놓아야 되는데? 저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풀타임이 되세요. 저는 항상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셔도 예배 중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파리제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렸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은 너나 나나 하나님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말로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 파리재앙부터 이루시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NG 페스타라는, 지금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소녀가 15개월 때 미국에 입양돼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미국 어머니 집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 이 NG 페스타라는 여자아이가 15살이 됐을 때에 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백인과 그 아시안의 그 혈액형이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 그 NG 페스타 양부모님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요, 한국까지 찾아가서 좀 제발 좀 이 아이의 그 혈액과 같은 아이의 그 혈소판, 그 골수를 이식받지 못하면 죽으니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모든 교포사회, 교회를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전부 골수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고 차를 보내서 우리 교인들을 다 골수 검사 시키면서 제발 좀 우리 교인과 맞는 그 골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생긴 거는 우리랑 똑같은데 백인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딸을 살려보겠다고. 무슨 관계인데요? 딱 하나입니다. 양자 삼은 겁니다. 사람도요, 자기 양자 삼으면 모든 것을 다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소유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이 파리재앙의 중요한 단어가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앙의 고통 앞에 바로가 개구리 재앙 때는 내일 내가 보내주겠다 거짓말을 하지만 파리재앙 때는요 예배하라. 근데 여기서 예배하라. 안 됩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그래 그러면 가되 사흘길 가지 말고 조금만 나가서 멀리 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와라.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악한 영들이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여기까지만 좀 양보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마음이 완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떠한 여건에도 타협하지 말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